눈물이 납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애가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가 이제 두 가지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있고 또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물 세례인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됐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고 그렇게 미사를 대망하면서도 미사를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미사를 가리켜서 또 목기를 탐한다고 비방하고 율법을 파괴한다고 비방하고 안식일을 범한다고 비방을 수없이 비방을 했습니다. 자, 그 상태는 구원 아무도 받을 수 없죠.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를 비방하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죠. 예수를 구주로 인정해야 예수를 믿어 제선받게 되는데 예수를 배척하는데 그들이 무슨 제선 받겠습니까? 또 제선 받지 못하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는 나는 선민이야, 택함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아무리 해봤자 진짜 구원을 구원을 시키려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방하고 배척하는데 무슨 구원을 받겠어요? 이들은 다 영적으로 타락되고 육적으로 타락되고 삶이 타락되고 그런 상태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뭐냐? 메타노이야, 돌이키는 거거든요. 돌이키는 거. 예수를 비방한 자리에서 돌이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지.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지면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요한이 준 세례는 이렇게 돌이키는 바로 세례였습니다. 주님에게로 오게 하는 그런 세례. 구원받는 세례가 아니었어요. 예수에게로 오게 하는 세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어떤 배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세례였습니다. 이게 물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세례본을 보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원이 팔짝 뛰는 거죠. 무슨 소리냐고. 아니 제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메시아인 당신이 저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팔짝 뛰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했어요.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판이라. 이게 의를 이룬다는 얘기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복종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복종하겠다는 얘기, 복종한다는 얘기. 사실 예수님이 세례받을 필요가 있는 분인가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태초에 하늘과 땅과 바다 모두 만물을 만드신 분, 천지 삼라 만상을 주관하시는 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런데 그냥 놔두면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니까, 이미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놔두면 스스로는 쟤들이 구원할 수가 없어. 내가 가서 사람으로 가서 제물로 가서 저들의 죄를 짊어져 죽어야지 하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사하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 새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세례요한한테 세례 맡겼던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펄쩍 뛰는 거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나한테 세례를 줘라. 아직까지 내가 육을 입었으니까. 아직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루는 거야. 해서 이제 결국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데 여기 세례 요한이 할 말이 있잖아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주님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방향을 전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지만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나는 그분의 신의 끈을 정말 풀고 통해드릴 수도 없는, 그러니까 종 중에 종도 될 수 없는 그런 자에 나는 그분의 비하면. 그런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저를 주신다.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그분은 세상 끝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불태우시리라. 따지면 이거 뭡니까? 알곡은 타작마당에 정하게 한다는 얘기는 천국 보낸다는 얘기고, 쭉정에는 여기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이죠. 불에 던져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불에 심판받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심판주야. 메시아, 성령을 준 분일 뿐 아니라 바로 심판까지 준 그런 분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미사임을 강하게 전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는 누구든지 성령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우리가 이 물세례를 100번, 1000번, 10,000번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침례교처럼 우리가 물속에 100번, 1000번, 10,000번 더 갔다 나왔다도 소용이 없어요. 바로 오늘 본 말씀대로 성령 세례 받는 자가 바로 죄사함 받게 되고, 성령 받은 자가 구원 받게 되고, 성령 받은 자가 새 생명 얻은 자고 영생이 보장되는 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례, 그러면 한자, 원래 이제 성경이요, 제일 먼저 중국으로 먼저 갔어요. 이제 성경이 중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또 중국말로 번역된 것을 로스 선교사가 이제 그 서상윤과 더불어서 한국말로도 번역을 해서 일부를, 따지면 이 신약 같은 건 쪽복음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일본도 이제 그 문화가 일본어 그게 있지만 또 한자를 병행해 쓰잖아요, 일본도. 근데 성경이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1884년도인가 85년도에 이제 최초의 한국에 이렇게 제물부에 도착할 때 그때 성경을 배에다 가득 싣고 왔는데 그 일본에서 만든 쪽복음입니다. 일본에서 이수정 씨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이제 일본 유학 보낸 그런 관료였었는데 이제 거기 선교사 만난 예수를 믿게 됐고, 그때 이제 선교사 더불어서 일본에서 성경을 또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다음에 씻을세 예둔이자 씻는 예식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이게 헬라어로 세례는 밥티스마는 밥티스마. 이 밥티스마라는 말은 뭐냐면 물에 잠긴다 혹은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씻는다, 깨끗하게 하다, 정하게 하다, 잠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지면 우리는 뭐 씻는 거 또 깨끗하게 하는 거 뭘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가능하지. 성령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성령이.
여기 따지면 이 헬라어 박티스마 이 말은 물로 씻는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죄씻음 받고 제산 받고 깨끗함 받고 옛사람이 죽어지고 물속에 잠긴다는 옛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야.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 난 예수와 함께 힘써 이미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이런 말을 바울 서적에 많이 하잖아. 따지면 오늘 이 시기 뭐냐? 나는 성령을 통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난 예수님 통해서 다 죄산 받았습니다. 깨끗한 백성 됐습니다. 원죄 사함 받았습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미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미래에 실수해서 지을 죄까지도 나는 다 죄산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예식이 세례식인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죄 씻는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제산 받은 것을 이쪽으로 고백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오늘 설교를 이걸 좀 영적 의미로 이렇게 조금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 세례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대에 죽고 그리스도 은혜로 제대 이미 옛사람 죽은 거면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고백이다. 난 그래도 은혜로 제대 죽었으면 내가 원래 죄였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다 이제 죄심 받고 죄 덩어리는 몸이 죽고 나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런 예식을 통해 그런 고백 안 하면 모르잖아.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니까 모르잖아. 세례를 통해서 나를 알리게 되는 거고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우리가 이미 다 성령 통해 다 옛사람 장사됐어요. 주님과 더불어. 아멘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의 죽음이 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의 은혜로 제산받고 이 사람 죽고 새 생명 태어났습니다 하는 고백이고, 또 두 번째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는 의미며 기독교에 입문하는 공식적인 인증 의식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읽어 드리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우리 다 세례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냥 주님이 하나 됐어요. 주님이 나를 덮었어요. 옷은 우리 몸을 덮는 거잖아. 주님이 나를 덮었어요. 또 내 안에도 주님이 계시고 또 다 내 전체를 그분이 덮으셨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의의 옷을 입었어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고 상징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 한 지체가 된다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이렇게 물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교회의 정예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예원이 돼서 교회에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원칙적으로 이 물세례를 안 받으면은 우리 모르잖아. 저분이 성령 세례 받았는지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에 나오는지만 나오긴 하지만 모르잖아. 그러나 세례를 받을 때는 반드시 모르거든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를 믿습니까? 아멘. 하는 자만 또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물세례 받는 자는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받으니까 이미 다 이 세례 속에 그 모든 고백이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 지체가 되는 의식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우리는 어떤 국가를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누구나 다 얼굴색이 검든 시든 상관없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다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 한 몸이 된 거죠. 우리는 다 한 몸,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계속 또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또 세례는 예수 그들을 영접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이적인 고백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하는 자, 이거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 성령을 영접한 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념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해서 그분 모시고 사는 삶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야고보는 이 사람들이 믿음을 마치 어떤 철학처럼 이상처럼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야. 믿음은 액션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죽은 믿음이야. 이렇게 강조하잖아. 나는 액션으로 믿음을 보이겠다. 너 믿음 보여라 나한테. 뭐로 믿음을 보이겠냐? 여러분 믿음을 뭐로 보이겠어요? 여기를 째고 보이겠어요? 뭐로 보이겠어요? 우리는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세례는 나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새생명이 됩니다. 나는 고백이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고백이에요. 만인 앞에서. 아멘. 그리고 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 구원받았음을 공적으로 알리는 인식이죠. 오늘 본문에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손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죄를 베푸실 것이요.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것은 바로 성령 죄를 받은 거고 그렇게 우리는 모든 죄 사함 받았고 새세 먹게 돼서 구원받았음을 이런 물세를 통해서 공적으로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한마디로 제사함을 받고 메시아의 공동계약 공동체 일원이 되며 메시아의 주권에 굴복하겠다는 또 서약의 표이기도 합니다. 쌓이기도 합니다. 이미 세례 받은 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 오늘 세례 받는 분들 잘 기억해야 돼. 이제 메시아의 주권에 굴복하겠다는 서약의 사인이다. 그동안은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부터 내 주인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는 로드. 이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엔 주인이 내가 주인이었어. 내 마음대로 했어.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 근데 주님이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분 노예처럼 살아간다. 그분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 이 서약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례 오래전에 받은 분들 저를 비롯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항상 세례 받았는데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그걸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잘 믿는 게 아니죠. 매사를 주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거. 이게 정말 바른 세례교인의 삶이다 하는 걸 꼭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례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가 있고, 어린이 세례가 있고, 성년 세례가 있고, 우리 교단도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유아 세례만 있었어요. 0세부터 2세까지, 만 2세까지 유아 세례만 있었는데, 이제 유아 세례를 그 2세 놓친 아이들이 참 이제 고민인 거야.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이제 세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어린이 세례 지도를 만든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미 2년 전에 어린이 세례 실시했잖아요. 어린이 세례는 바로 이제 이렇게 유아 세례는 0세부터 6세까지 유아 세례고 7세에서 13세까지는 어린이 세례입니다. 이제 14세가 되면 이제 성년이 돼서 성년 세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릴 때 0세, 6세까지 유아 세례 받은 자들이나 또 7세에서 13세까지 어린이 세례 받은 자들은 14세가 되면 그때 다시 이제 입교문답을 거쳐서 바로 이제 그 입교인으로 세례교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유아 세례는 부모의 서약으로 세례를 받죠. 아이들은 성경을 분별할 만한 그런 그릇이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내가 내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따지면 서약을 받고 믿음의 기했던 서약을 받고 이제 유아 세례를 주고 또 부모님의 서약을 받고 어린이 세례를 또 이제 줍니다. 그러나 성년 세례는 아니죠. 교회 출석해서 최하 1년 이상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일을 잘 지키고 교회생활 최선도 잘하고 그러고서 이제 세례 교육 과정을 거쳐서 또 당회에 의해 문답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구분은 성령 세례가 있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제 물 세례가 있는데 바로 성령 세례는 주님이 베푸주는 세례, 구원받는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 정말 하나님 믿어져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예수가 믿어져, 성령이 믿어져, 성경이 믿어져 하는 분은 그 믿어지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야, 내 마음이 아니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노력으로 학문처럼 노력해서 믿음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아야 재산 받고 만나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제 오늘 물세례는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자,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는 성령 세례 받은 자가 이제 공적으로 나는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나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인식이 물세례고 또 만인 앞에 알리는 인식이 바로 물세례다 하는 걸 여러분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굳이 이제 이 침례파에서는 물속에 잠겨야지. 세례 왔다 보니까 물속에 잠겨서 침례를 줬으니까 그래야지 하고 주장하지만 그래 지금은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물속에 안 잠겨도 이미 구원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물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물세례 안 받아도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 알리는 인식이니까 받는 거지.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받든 우리 정말 이 개혁주의 잔노교회에서 베푸는 것처럼 침례자가 물을 찍어서 이마에 바르는 머리에 바르면서 하는 세례든 통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머리에다가 물을 찍는 것은 이미 물속에 잠겼다는 상징이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약식 세례다 이렇게 말하지만
물을 이마나 머리에 이렇게 찍어 발라주는 세례, 이런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단에서는 그 천주교 세례 인정 안 씁니다. 천주교의 영세는 인정을 안 씁니다. 그전에 했는데 이 천주교에서 너무 비성경적으로 활동을 하고 로마 교황청에서 뭐 루시퍼를 찬양하고 뭐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뭐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높여놓고 또 마리아 승천했다고 거짓말하고 뭐 이러니까 또 마리아한테 기도해야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말해서 또 들어준다고 그렇게 너무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천주교세를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우리 교단에는 꽤나 오래전부터 천주교세를 받은 사람들 인정 안 해서 천주교에 다니다가 다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실천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에서 받는 세례 있잖아. 당연하지. 문성명, 뭐 박태선, 전도관, 뭐 신천지 이 말도 안 되잖아. 다 사람 이름 받는 거잖아. 그래서 다 그런 것도 이단 세례는 인정 안 하지 않죠. 우리가 다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받는 세례, 이 세례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공적으로 내가 나 자신을 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거래처에서 이 인생 삶의 지경에서 정말 나 예수 믿습니다. 양문교회 장로입니다. 양문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 예수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이상하게 지렁이처럼 보고 구데기처럼 보고 옆에도 안 오고 마치 이 교인들이 코로나를 전염시키는 그런 오염자처럼 이 교회를 마치 코로나 발생원인처럼. 그런데 이미 다 이 코로나 이 통계내는 모양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 한 명도 교회 감염자들 한 명도 없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밖에서 걸려서 교회에 간 거지 교회에서 한 명도 감염된 게 아니다. 통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그런 높아짐 때문에 시시하고 교회 안 나가는 척하고 예수 안 믿는 척하고 또 괜히 또 뭐 내 맘대로 못 살으니까 또 부담이 되니까 안 믿는 척하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모른 척하는 것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주님 말씀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런데 여기 사람 앞이 어떤 사람이냐?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12 제자를 내 보내면서 너희들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너를 잡아 옥에 가둘 수 있다. 왕이 핍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야 되지, 이 얘기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다면 나는 옥에 잡아다가 가둘 사람 앞에서도 예수를 시인해야 된다는 거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래서 바로 누구든지 내 앞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핍박이 두려워서, 출세가 두려워서, 또 불편해서 예수를 부인한다면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I don't know. 난 너를 알지 못해. I don't know you. 당신을 알지 못해. 그럼 끝나는 겁니다. I know you. 난 당신을 알아. 너를 알지. 기억하지. 정말 주님이 기억하는 자, 주님이 아시는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가 교회 안에서 공적인 주님을 신한 것이지만 여기 세례 받으면 밖에 나가서도 삶 속에서도 사람 앞에서 주님을 미사를 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당당하게 난 예수 믿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신 여러분들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인데, 내 죄를 사하신 분인데, 나한테 새 생명 주신 분인데, 나를 영생을 주신 분인데, 그분이 부끄럽습니까? 그림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응? 생각하면 눈물이 나잖아. 그분 아니면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산다가 영원한 지옥 가서 불신만 받고 살아야 될 나를 그분이 구원하셨는데 정말 그 이름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주님이 슬퍼하시겠어요. 나를 이렇게 이면하냐. 난 너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한 영광도 버렸었는데 내가 십자가상에서 정말 그는 속국의 사람이나 당하는 십자가상에서 그 양손 광발에 못이 박히고 물갑을 다 쏟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바로 너를 위해 내가 죽었잖아.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근데 내 이름이 부끄럽다고? 참 주님이 슬퍼하실 것 같아. 예수 이름 귀한 이름입니다. 어떤 이름보다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드러내십시오. 그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 사탄 이기는 능력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환경을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질병을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목회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봤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쳐봤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예수 이름으로 예수 명하는 병만은 따라가라. 병만 따라가라 기도해서 불치병이 얼마나 많은 분이 낫습니까? 왜? 그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치유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세례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의 가치는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또 세례는 주님이 직접 본을 보이신 거고 또 세례는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2000년 동안 온 성례식 중에 최고고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공적으로 인정받게 하는 그런 예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세례받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서로 권면해서 다 이렇게 또 다음에 세례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다 세례받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참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많은 건 아니잖아, 그렇지? 이제 만 70이 다가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만큼 살아와 보니까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또 인생도 성숙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그 전도서가 정말 더 은혜가 되더라고. 옛날에는 젊으실 때는 별로 은혜가 안 됐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 않고 맨 헛되다는 얘기 나오는데 거기 보면 명예도 권세도 헛되다고 말했는데 난 젊었을 때는 그게 헛되지 않았었거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논문 쓰고 열심히 뭐 학위도 받고 열심히 또 뭐 교초도 하고 뭐 다 막 그때는 그 참 좋아했었는데 다 이렇게 이제 내려놓고 이미 5년 전에 학교를 그만두고 내려놓고 이제 금년 뭐 10월 전에 또 제가 다 이제 목회 내려놓고 이렇게 이제 저도 새로운 인생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맞아. 정말 그때는 그렇게 귀하게 보였던 그 박사후유증이 지금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시시하게 느껴지더라고.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 거야. 그 미국으로 또 저 필리핀으로 막 이것 때문에 이렇게 다닌 거야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다
이제 뭐 교주님 임명받은 거, 보직받은 거, 뭐 보직하는 보직은 다 했잖아. 응? 젊은 때부터. 다 있지, 지금. 다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간 낭비해 잠도 평생을 4시간밖에 못 자고, 어떤 데는 3시간 자고, 이렇게 내가 갈 때도 못 가고, 찾아갈 때도 못 가고 살았는데, 참 이렇게 귀했었나, 이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 내 생각해보니까 이거 던져보니까 개나 물어갈까? 그때 그렇게 느껴졌는데, 그래서, 참 솔로몬이 인생을 살만고 살고 한 얘기가 맞구나. 그러면서 맞아보니까 사람의 본보는 하나님을 경외한 거라고. 아멘입니까? 그게 결론이잖아. 맞아. 어떤 데는 허탈함 느끼는데 이게 신앙이 있으니까 천국이 내세 소망이 있으니까 산소망이 있으니까 이게 우울증이 안 오는 거지. 내가 생각해봤어. 이 소면서 나 우울증 걸려버렸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딱 끝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헛되네. 그런데 우울증밖에 더 걸리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언제 죽어도 영원히 사는 이 땅의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나라 천국이 보장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감사하게 이렇게 웃고 살아가는 거고. 이 목회라는 게 이렇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 심적인 고통도 많이 있었고 수없이 울기도 했었고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고 그래서 제 아들들은 사실은 목사 되는 거 별로 기쁘지도 않았고 자기들이 콜링 받아서 된다고 그래서 몇 번씩 확인해서 아빠가 하라고 하면 너 아니지. 나 아빠 너한테 목사 되고 그런 거 아니야. 난 내가 목사 되는 건 나 육조를 원치 않아. 나중에 괜히 힘들면 나 원망하지 마. 이런 말도 했고 지금도 그래. 이렇게 잘할 때가 많이 느껴요. 참 젊은 나이에 이게 물론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게 정말 귀한 일이지만 어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쌍하고 측은하고 참 그래요. 그냥 편하게 그냥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목회하지 말고 그냥 다른 일하고 살면 좋을 텐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 되게 싫어하시고 저를 책망하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 두 아들이 목사 된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솔직히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별로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세례받은 분들. 이제 그러나 성령 받으면 끝나면 안 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무장을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능력자가 되고 권능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 예수님도 원래 그분을 성령 잉태 되신 분이고 또 성령으로 세례 주신 분이지만 또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랬잖아. 쉽게 말하면 그것도 우리말로 말하면 또 반복적인 다시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 우린 성령 세례 받았지만 그 구원 받았지만 제자 받았지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돼요. 반복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 기도원들이 능력 있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음성이 들렸어요. 이 음성을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들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이 음성을 들으시고 성경 읽을 때도 들으시고 이렇게 자꾸자꾸 들으시면 좋겠어요. 아무개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기뻐하는 자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힘을 내 걱정하지 마. 그냥 끝날까지 나 너를 보호할 거야. 이런 음성을 들으시고 당당하게 천국 그날까지 믿음이 승리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다 교회 직분을 받은 분들, 올 세례 받는 분들,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만인 앞에 고백했으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나님 자녀로 고백을 했으니까, 이제 제발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제 어제 세례문답하면서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어느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제가요, 교회 오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했어요. 아주 싫어했어요. 그러고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나쁘게 될까봐 난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나오시는 권사님을 만나고 제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저렇게도 되는구나. 나도 예수님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오늘 세례 맞는 거예요. 참 너무 감동이 됐어요. 바로 그겁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이 감동을 받아야지. 나도 예수 믿고 저분처럼 돼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도우면서 베풀면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지. 여러분 삶이 전도가 되고 향기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인생 참 짧습니다. 그 연세대학교 부총장 했던 누구지? 김동일 교수. 이렇게 가끔 이렇게 생각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강의하면서 40대까지는 41, 42 이렇게 쭉 나가다가 49, 50 나갔다가 50대니까 55, 60 됐다가 60대니까 그 다음에 70, 80 되더래. 참 맞는 얘기 같아. 짧아요. 짧습니다. 한 언제 앞으로 갈지 모릅니다. 부지런히 쓰임 받으세요. 쓰임 받을 때 쓰임 받으세요.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만나야 됩니다. 어제는 과거입니다. 내일은 미래인데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오늘입니다, 바로. 쓰임 받으세요. 오늘 쓰임 받으세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쓰임 받으시고 충성있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면류관을 받는 몇 개씩 받아쓰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는 오래전에 세례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재미 장로가 되고 안수자가 되고 권사가 되고 각가지 세례 받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또 세례 받는 자가 있습니다. 이끌는 자가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은 아직 믿음이 없지만 분명히 믿음으로 서약받고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거 다 기억하시면서 이제 세례 받은 후에 세례 받은 자답게 성령을 충만히 받고 열심을 내고 주님의 정 듣고 위로 받으면서 쓰임받는 삶을 살다가 모두가 다 한 명도 탈락 없이 천국 갈 때 멸류관 몇 개씩 받아서 구원받는 이런 성도 되기를